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사병로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살고 죽고 병들고 죽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사단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왜 사단이를 허락했느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력과 말씀이 반석 위에 서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들이 과연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그냥 주여 주여 아멘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믿느냐 하면 대다수가 후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밝히 말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아멘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만 다닐 뿐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르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익하나마 그랬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하노니. 사도 바울이 내가 뭐 별 이익이 있든 없든 그러나 이건 부득이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 내가 본 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본 환상과 계시는 무엇이냐?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이끌려가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고 왔다. 그리고 가로쳐 놓고 그가 그랬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몸이 갔는지 영이 갔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걸 아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라는 말입니다. 그는 3인칭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보고 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문맥상. 사도 바울은 그가라는 말을 했어요. 그는 3인칭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가서 모든 걸 보고 왔는데 그가 몸이 갔는지 영만 갔는지 또 난 확실히 잘 모르겠다. 내가 보이는 것만 너희들한테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봤다?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시는 건 하나님이다. 그가 그래서 사절에도 그가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가히 이를 수 없는 말을 그가 듣고 왔는데 나곤으로 이끌려갔다면은 그 나곤하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구약에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나곤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나곤에는 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모든 걸 그가 듣고 알고 온 자가 있다는 건 분명히 내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몸이 갔는지 영이 갔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나는 환상으로 본 것만 너희들한테 부득불 알려주지 않을 수 없어서 알려주는 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다. 누구하고 쌈박질해서 이기느냐? 뭘 해서 이기느냐? 아니.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은 항상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을 못 이겨서 넘어가면 사단에게 진 자예요. 사단에게 진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선과 악을 분별을 했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어. 분별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사람은 사단이의 가시에 찔렸을 때에 그들은 그냥 넘어지고 만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막연하게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는가?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 사람 믿음 참 좋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결과는 나중에 이긴 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보고 믿을 때에도 그 사람이 부자라서 믿어요? 아니면 직업이 좋아서 믿어요? 그 사람 재산이 많아서 믿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품격이 믿을만 할 때, 내가 신용만 할 때, 즉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낭패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가벼워서 그냥 그 사람의 직업이 좋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많으면 혹시라도 국물이 떨어질까 그거를 줄서기한다 해서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망하고 사기당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교회만 다녀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자가 믿음의 형성이 되는 거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많은 헌금을 바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만 그냥 몰두하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쫓아가고 진리의 참 삶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갖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나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의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행한 기적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듣고 받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믿지를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표적기적 능력만 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21장 2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이것을 만일 낱낱이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어디에도 기록된 책을 둘 곳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기적 표적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기적 표적 능력을 보고 쫓아다닌 자들은 다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듣고 인침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참 말씀은 귀로 흘리고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있느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맨 나중에 난 자예요. 예수님의 이미 택함 받은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을 했고 은삼순양에 팔아먹고 결국은 그는 참 비참한 삶 속에 그는 살다가 자살을 했지만 자살도 얼마나 비참하게 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 공부의 학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빛이 그를 쏘므로 그가 빛을 보고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자기 임명을 완수하러 가는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로 그가 얼마나
자기의 삶을 기도로 받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그렇게 몰랐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가 그 사람들을 다 옥에다 가두고 그런 못된 짓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그 자기 참회를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또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걸 듣고 베드로도 막 성이 나고 말도 안 되는 거 얼마나 우리한테 해악질을 했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사랑을 받던 베드로나 요한, 그 변화산상까지 쫓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내세 능력을 보여준 게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영생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호련 변화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일곱째 나팔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내세에 관한 능력을 다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하고 고백한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처음에. 그럼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세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호련변화의 비밀 같은 거 누가 믿겠습니까? 율법을 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한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지금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천연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연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말하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일렀으되 했어요. 그 선지자들에게 언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거는 에레미야 4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 4장 10절 말씀, 9절부터 보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은 하나님의 선악간에 은밀하게 심판하는 날이라고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왕과 방백들은 왕은 교회마다 다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가 왕 같죠? 그 교회의 우두머리니까. 그리고 방백들은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장로, 본사, 집사 이런 사람들.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실심하다는 것에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목자들은 놀라 자빠질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신학자들을 말하는 게 선지자. 선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이 다 선지자예요. 제사장들은 깜짝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예수만 믿으면 평안하다 평강하다 해서 은혜가 넘친 그런 신앙생활을 본인들은 했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슬픈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을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세상에서 내 할 일도 못하고 오직 교회 일에 종사하고 교회만 미친 듯이 달려다니고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면 주여 주여 얼마나 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이 말에 한마디로 구원이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했어요. 그렇다고 누가 식칼이나 무슨 칼 가져가서 그 사람 목에 대는 거예요. 말씀에 검을 들이대 보니까 성경하고 틀리는 말만 하고 살고 성경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한 말이 이제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는 놀라고 망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서 그럴 때를 당하여서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22장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성경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서 소리 있어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시더라. 예수라 하시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그들은 듣지 못했다. 이게 같이 간 동행자들은 그 소리를 들은 건 자기뿐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주여 무엇을 하리까? 너무 놀라서 주여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왜 예수를 증거하고 왜 예수를 복음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게 됐는가? 그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일반 제사장들도 다 안다고 했어요. 율법자들도 알고 서기관들도 다 안다. 난 그들의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적에 이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하는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할례당을 상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세상에 내가 안 해본 게 없고 공부 안 해본 게 없고 나는 얼마나 훌륭한 집안에서 뼈대 있는 집안에서 살아서 나는 세상 누구에게도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육신적으로 보자면은.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건 없다. 응?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그가 왜 십자가를 쳤는지 나는 다 안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알게 됐는데 내가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지 않냐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서 나는 세상의 모든 육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난 다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항상 영과 육에서 갈림길에서 늘 갈등해요. 육을 쫓을 것인가 영을 쫓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영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보실까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리.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리.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도 5번이나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라도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저런 애도 맞고 별 고통을 다 받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지만 내 마음속에서 염려하는 건 오직 교회들이었다. 교회가 파손할까봐, 교회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다 돌아갈까봐.
이런 일을 겪은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육체의 가시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한테 왜 이런 육체의 가시가 들어왔을까? 하나님 앞에 나 이 너무 괴로워서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3번을 간구했고 간구했다는 거 간절히 구했다는 거. 오늘 본문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고하다는 것은 자기만 믿고 남을 핍박하는 것. 그게 자고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기가 너무 많은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작아. 나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막 이런 생각으로 자만심, 교만함이 생길까봐 그래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지금까지 네가 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응? 너 과거를 돌이켜봐라. 네가 구원의 대상이었는데 누가 너를 택한 그릇으로 삼았는데 근데 네가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렇게 울고불고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냐 다시 빼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는 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으니까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나는 왜 이렇게 죽으라고 열심으로 사는데도 되는 노릇이 없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나는 왜 떠나질 못하니? 하나님 믿으면 뭔가 뭐 구하는 대로 다 준다면서요. 하늘을 문을 열고 막 복을 막 쏟아 부어 준다면서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답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그냥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투정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내가 자고할까 봐. 내가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질까 봐. 아, 하나님이 나한테 육체에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이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굴곡이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해가 뜰 때 있으면 해가 질 때도 있고 항상 평안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평안과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건강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건강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더를 구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런 말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이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고하면 안 되는구나. 어떠한 내게 육체의 가시가 들어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주시고 낮아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9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변함없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